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어떤 삶의 기본적인 원칙들, 원리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꽃들이 있는데 이 꽃 이런 식물들을 만드시면서 이 식물들은 물과 햇빛으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죠. 이게 이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일체의 원리입니다. 이 식물이 갑자기 시들시들해졌다라고 해서 보약을 한 채 지어가지고 이렇게 준다든지, 뭐 몸에 좋은 소고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여기 묻어준다고 해갖고 이 식물이 막 파릇파릇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우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면 해결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평생 동안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면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설계해 놓으신 삶의 법칙,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그 문제는 악화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원칙들의 대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너무나 단순한 원칙, 그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아무리 삶의 원리를 따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간다 한들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원리들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단순한 우리 인생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세상 법칙이 아닌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본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는 이제 이 열왕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그 열왕들 중에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은 바로 아사라고 하는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이스라엘의 잠깐의 그 개요 이스라엘 국가를 잠깐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쪼개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인 이 아사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나라 중에 남유다의 3대의 왕인 것입니다. 3대 왕으로 이게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왕의 할아버지가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었고 아사왕의 아버지가 아비암이라고 하는 2대 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왕이 되고 나서 여태까지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펼쳤던 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조약을 맺고 군사적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신들을 두려워서 우상 숭배를 하였었습니다. 당시 한번 그 왕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이 당시의 왕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중압감과 두려움에 아마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치안이 좋아서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약한 자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섬겨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삶의 어떤 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살아남아야만 하는 시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양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힘이 없으면 잡아먹히는 게 당연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히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강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부담감은 다른 사람들보다 왕에게 집중되어졌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잘 먹게 잘 살게 해줘야 한다는 책임, 이것이 왕이 갖고 있는 책임감과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된 대부분의 왕들이 왕이 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느냐면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온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것이죠. 군사력을 키운다든지 성벽을 세우기도 하고 무기를 보강하고 정치 외교를 해서 부강한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위험할 때 우리가 서로 도와주기로 하자, 이런 것들을 서로 다짐받기도 하고,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부강한 나라들이, 잘 살고 있는 그 부강한 나라들이 모시고 섬기고 있는 신들을 이제 벤치마케팅해서 자신들도 섬기면서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잘 보호해달라고 극진히 모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한 집안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렇게 총알만 날아다니고 있지 않다 뿐이지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모들은 각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더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치열하게. 저희 형이 올해 45살인데 저희 형이 엄청난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 자신의 이제 저에게 한 명의 조카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가 이제 회사 잘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각각 그런 부모들은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남부럽지 않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가족을 꾸리기 위하여서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공부를 밤낮 가리지 않고 막 열심히 하는 것이죠.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느 정도 연봉이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취업 준비에 젊음을 쏟아붓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와 결혼하여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리고 나면 적금을 붓고 어느 정도 재정이 통장에 모이면 노후까지도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안심이 돼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돈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확신에서 야기되어지는 인생 설계인 것이죠. 돈과 어떤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내 인생의 노후가 보장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보호될 거야 라는 믿음, 그런 어떤 원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설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건데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세상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그 인생 설계도를 따라서 온 힘을 다하여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될 거야. 그런데 이때 이제 오늘 본문 속 우리의 주인공인 아사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세상 모든 열왕들이 추구하였던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전혀 다른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왕입니다. 모두 다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지껏 세상 사람들이 따랐던 세상 원리를 과감하게 갈아엎었어요. 새로운 정책을 펴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군사적 동맹을 맺거나 세상 잘 나가는 국가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벤치마케팅해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우상신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그 중요한 부분들만 떼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이 아사 왕이 왕이 되고 나자마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이 나라가 보호되어지고 이 나라의 평안을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 가치, 즉시 시행하였던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군사력을 키우고 정치 외교를 하거나 경제에 집중한 것이 아닌 것이죠. 마치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게, 이전까지 모든 죄악을 깨끗이 회개하고 나라를 청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는데, 통치 기간 중에 자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드니까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릴 정도로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의 아버지가 거룩하다라고 구별해 놓았던 은과 은들, 또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받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하였던 행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정반대의 정책이었죠. 기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유, 저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스마트하지 못하고 나이스하지 못하고 현실 감각에 떨어지는 것만 같은 예수쟁이, 교회에 빠져 사는 사람 같은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담임 목회를 나가거나 청빙받기 위해서는 큰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잘 이렇게 목사님들의 인맥이 이렇게 있어야지 또 이렇게 끌어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할 수 있다. 소개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학교의 어떤 그런 졸업장 이런 스펙이 있어야 또 청빙받을 수 있고 또 안정적인 교회 가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 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라인을 잘 타야 취업도 잘 되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아사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원리였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들의 생사 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삶으로 고백한 것이죠. 삶으로.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고 남유다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모양만 그럴 뿐 삶은 온통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흉내내고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삶의 원리는 온통 세상 원리들을 쫓아서 어느 학원에 가면 애가 성적이 오르더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온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염려, 그런 동일한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인하는 어떤 그런 입술의 고백은 있었지만 삶의 고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갈아엎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정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 아사 왕에게 16절이 의문점을 일게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살았던 아사 왕인데 어떻게 전쟁이 일생 동안 있었는가?
이 열왕기상만 보면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을 좀 이렇게 오가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보통 열왕들의 그 계율을 다룹니다. 소위 그 서론적이고 그 기본적인 신학적 판단만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통치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런데 이제 역대 상하책은 똑같은 왕들의 행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남유다 왕들에게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4장부터 아사 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16개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16개 구절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무려 4장에 걸쳐서 47개의 구절에서 아사 왕이 어떠한 통치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사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오늘 제가 그것을 나누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간략하게 제가 사건의 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아사 왕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사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평화를 주셨어요. 1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었던 해에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공하려고 몰려왔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너무나 멋지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 세라와 그의 군대를 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그때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요. 어떻게 열심을 내냐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게 했어요. 모두 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것은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여호와께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아사 왕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머니 그 위까지도 폐위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적인 배경적인 지식인데요. 사실 이 어머니 이 마아가는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제 이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비야,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아비야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아사 왕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도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아요. 어머니의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당시 왕이 있을지라도 그 왕 뒤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섭정을 하던 어떤 그 위에 선왕의 태후가 있게 되어지면 그걸 그냥 어머니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르호보암의 아내 아마 그 마아가였을 것이다라고 이 신학자들은 봅니다. 이것은 배경 설명했는데요. 어찌되었든 그 태후 위까지 자신의 할머니죠. 할머니의 태후 위까지도 폐하여 버릴 정도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찾는 이 아사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신 느낌이 들죠.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단 한 차례도. 그런데 왜 열왕기상에서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바로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아사 왕이 왕으로 있은 지 36년째 되던 해에 어떤 한
전쟁 준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역대하 16장 1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아사 왕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준비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만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찬란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녀오는 사람이 있고 막 민심이 이렇게 요동치니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했냐면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 남유다의 그 국방 그 선에 경계 거기에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라마라고 하면 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남유다 아사 왕이 36년째 되던 해에 이제 그것이 너무나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라마를 건축하고서 이렇게 침공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때인데, 이때 이 아사 왕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역대하 16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자신이 갈아엎었던 정책,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이 펼쳤던 정책을 다시 돌이켜서 내가 은금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와 약조했던 것처럼 약조를 다시 맺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내쫓아 달라고 은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은금을 받고서 아람 왕 베나닷이 실제로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국고성을 칩니다. 이제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나 식량이나 이런 것을 저장해 두는 성인데 이것을 치게 하죠. 그래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이 국고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라마, 그 진지를 건축하던 일을 포기하고 공사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급히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공은 했는데 그 아사 왕의 그것이 성공은 했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게 됩니다. 그 하나니가 이 아사 왕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 인생의 키가 등장합니다. 역대하 16장에서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계속 이 성경의 나레이터는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의지하였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였느냐? 남유다 아사왕, 너가 전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는 심령이 가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더니 주님 주신 은혜로 35년간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무통하게 잘 크고 통장에 어느 정도 재정이 모였다 보니까 이 정도의 이제 문제면 이거는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이 문제들은 그냥 해결할 수 있겠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은혜들로. 어떤 사건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구약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되었던 아이성 전투. 그때 아주 호되게 패하였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맥으로,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지극히 위험한 교만이요 철저히 잘못된 원리에 지배받고 있는 사고입니다.
아무리 부하고 건강하고 완벽히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모든 것이 허사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35년 동안 어느 정도 살만해졌고 통장 잔고가 늘어났으며 계속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던 친구들이 꼭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취업이 되고 결혼에 꼴이 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삶의 형통해지면 이제 다시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그다시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사 왕은 약 25년간 평안으로 인해 아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아사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침공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아주 어린 아사 왕이었는데 35년이라는 평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이 아사 왕에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었을 때는 이제 태도가 달라졌던 것이죠. 자, 이런 아사 왕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지만 이미 완악하게 마음이 굳어버린 아사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의 말년의 평가를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는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 말년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하셨고 발에 병을 주어 그 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사 왕의 삶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아사 왕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역대하 1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며 라는 문장이 두 번 반복되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사의 주어가 대부분 사람입니다. 우리가 찾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리고 역대하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만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분께서 너희를 찾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완곡어법을 사용하여서 만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발견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말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인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을 구함, 하나님을 찾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아사의 통치에 할애된 3장 중에서 9차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견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누리다가도 교만하여지거나 완악하여져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의지할 만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붙들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이죠. 성경은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다라고 기록하였지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의 삶이 형통함이 보장됐을 때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게 아사 왕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의 행적을 기록하여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간곡히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보호해줄 것만 같은 아람 왕 베나닷을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돈이나 안정적인 직장, 인맥, 라인 타기, 좋은 대학 붙들면 그것이 가증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삶의 원리이겠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혼의 원리는 오직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형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무한 것을 자신의 형통 삼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것을 반드시 허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분명하고도 단순한 삶의 원리,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